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로서 권리와 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지금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지침으로서 사랑과 자유의 절제라는 교훈을 주는 것을 어제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문제고 그로 인한 자유에 대한 절제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바울 자신의 생활을 통해 자유 절제의 산 모범으로 이제 자신을 제시하면서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자유를 절제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를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먼저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자신의 모범을 따르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포기한 권리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자, 1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4차례의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월등한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요. 이것은 곧 바울이 영적인 자유인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유로운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뭐라는 겁니까? 사도가 아니냐. 자신이 사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두 가지 점에 근거해서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먼저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부활한 주님을 목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으므로 사도권을 가진 사도권을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그 전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역을 성공을 거뒀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시면은 바울에 따르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바울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쳤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가 죄악이 만연한 고린도시 한가운데 있는데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으면 지금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바울 자신이 뭐다? 사도라는 그 명확한 증거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자신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라는 이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도들을 비롯한 복음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의 부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너희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도 당연히 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에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점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도들 그리고 주의 형제들 그리고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내를 두고 있었다라는 점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자 바울이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사도의 권한을 언급하면서 바나바를 거론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일을 하면서 지금 이 사도의 일을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도의 권한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나바를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자였으나 일관되게 부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가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수 있는 이런 권한은 사도들이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바나바가 지금 생계를 위해서 노동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도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사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모든 사도들이 교회에 부양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었듯이 사도 바울 자신도 이 권리를 지니고 있었지만 단지 바울은 지금 자발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도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또 그들의 복음 사역의 경비를 이렇게 마련하려는 이 관습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관습을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는 일반적인 관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매우 타당한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7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군인의 비유를 들고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고요. 그리고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누구나 납득할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수사 의문문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효과적으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역 군인은 부양받기로 되어 있는데 왜 사도는 그래서는 안 되냐는 거예요. 목자가 그가 돌보는 양에게서 이익을 획득하는데 왜 사도는 그래서는 안 되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인들에게 또는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에게 또 양을 치는 목자에게 이게 본업으로 이 일을 하는데 보수는 없다.
생계는 스스로 알아서 책임져라, 해결하라, 이렇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강도로 만드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스스로 생계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험천만한 수렁 가운데로 밀어뜨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결코 사역자들의 어떤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요, 바울은 전도자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을 구약 말씀의 예를 통해 들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이에 해당하는 구절과 그 해석 적용은 어떤 것입니까? 자, 바울은 7절에서 지금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관례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논증을 끝맺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절의 얘기처럼 율법도 이것을 말한다 하면서 성경을 자신의 논지로 더 강력한 이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지금 사도들의 생계를 교회가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점을 확고하게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심지어 가축도 율법에 의해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는데 하물며 창조의 멸류관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이냐, 지금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그 본문이 문자적으로는 일하는 소에게는 먹을 양식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요, 본질적으로는 밭 갈고 씨를 뿌리는 자들이 그것으로부터 보상의 열매를 얻을 것을 바라고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0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겠느냐,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창조의 멸류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는 이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도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예요. 11절에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장 위대한 영적인 선물을 심었다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 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의 생계를 위한 양식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복음 전파의 노고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대가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그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이러한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바울의 태도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당시에 아볼로를 비롯해서 다른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주는 사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은 바울에게, 그렇죠? 바울에게는 더더욱 그러한 권한이 있는 거죠. 왜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설립자로서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복음 자체를 위해서 그 권리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와 같은 그 행위의 목적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12절에서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자기 자신의 생계를 위함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거나 혹은 이로 인해서 복음을 거부할 자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바울의 염려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행동의 선택의 기준은 복음에 전해지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는가, 지금 이것에 있었던 거죠. 자신의 유익,
자신의 권익, 이것은 2차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바울은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일을 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은 뭘 위한 거였다고요?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지, 원래는 자기가 그런 권한을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었던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느낀 점 4번.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과 바울의 경우를 비교할 때 당신은 어떠한 심정을 갖게 됩니까?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어떤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해가 되는 것은 버리는, 우리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러니까 팽배한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부득이하게도 우리도 그런 기준을 취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시대적인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복음의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바울처럼 스스로 자신의 유익보다는 복음을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범사에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정말 자신의 권한을 자제하면서 정말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겠습니까? 그것을 당연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바울에 대해서 교회는 오히려 더 챙겨주고 어찌하든 힘을 다하여서 섬겨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건데, 참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마치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더 요구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좀 목사님들이 자신을 좀 낮추고 좀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면서 그러면서 물질적으로도 조금 자신이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목사님은 그래야 돼 하면서 오히려 더 깎아내려 버리는 이상한 풍조가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오히려 자기의 권한을 막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막 이렇게 해주고, 이상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높이고 더 섬기려는 모습이,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할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이 오늘을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권하는들은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하고 드리겠다라는 그런 주님 앞에서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릴 권리를 주님의 의를 위하여 포기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2박 3일 동안 전국 장로연합회에 또 참석하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